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1페이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틀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강해라고 하기는 참 부끄럽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매주 매 순간마다 놀람을 참 금치 못합니다. 정확하신 때에 정확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라 하는 그런 제목을 삼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년 지도자로 잘 알려진 토리 존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의 털사로 가는 비행기를 올라탔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에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큐티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머릿속에 하나님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올라서 이제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에 털사로 가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조금 여유 있는 여자 스튜어디스를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한 분이 조금 여유 있어 보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긴 그 스튜어디스였습니다. 이 토리 존슨 목사님은 그분을 불렀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며 그리고 잠시 그에게 짧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간단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스튜어디스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활짝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하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선생님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토리 존슨 목사님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잠시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털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스튜어디스와 눈이 맞춰졌습니다. 그때 스튜어디스가 웃으면서 선생님, 이 비행기에서 다시 못 뵌다면 우리 저기서 봬요. 그리고 손으로 하늘을 향하며 웃으면서 기쁘게 더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헤어진 이후에 하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았는데 글쎄 신문 안에 어제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털사를 출발해서 텍사스 포트워즈로 향했던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든 승무원과 모든 승객들이 다 전멸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란 존슨 목사님은 사망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어제 비행기에서 주님을 기쁘게 영접했던 그 스튜어디스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구원의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또 복음을 전할 기회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는, 변화될 기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 우리가 서야 될 기회는 지금 이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로마의 총독 안토니오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결국 벨릭스는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토니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11대 총독입니다. 6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실의 왕제의 친구였던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가 관리가 되었습니다. 거듭되는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는데 AD 52년부터 58년까지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6년 동안 재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참 감당하는 사람,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재물 욕심이 많았던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무엇과도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저 다른 사람 손해보는 거, 다른 사람 죽음을 당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타협했던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재직 시에도 총독의 공무보다는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한미천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26절에서도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자주 만나면 그를 통해서 뭔가 얻어먹을 게 없나, 그가 혹시 돈이라도 나에게 찔려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찾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벨릭스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 헤롯 아그리파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원래 에바사 왕의 아지주스라고 하는, 에바사 나라의 아지주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예뻤는지 아마 그 유대 로마 전체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이쁜 여인이었습니다. 벨릭스가 그 여인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 이 벨릭스가 계략을 꾸밉니다. 잘 아는 마술사를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불러서 돈을 주고는 이렇게 말을 하라. 아지주스 왕에 가서 점을 본다 하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당신 아내 때문에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생명이 쉽게 끊어질 것이다. 즉 참 나쁜 징조, 저주의 징조가 있으니까 그 여인을 빨리 버려라, 이혼해라, 이렇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아주 당대 유명한 마술사였기 때문에 아지주스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만 그 드루실라 그 여인을, 아내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을 듣고서는 바로 벨릭스는 그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게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안토니오 벨릭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궁지에 몰았던 그런 욕심과 야심으로 가득 찬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바울이 그 앞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게 되자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지나온 삶에 대하여 단호하게 선포하는 그런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만 두려워서 바울을 어찌하지 못하고 2년 동안 감옥에 방치하는 그런 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총독 안토니오 벨릭스는 그의 부정과 부패가 결국 드러나게 돼서
얼마 후에 총독의 지위에서 파직됩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과 함께 아내와 자녀를 거느리고 베스비우스 산 지역에 있는 그런 화로운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AD 79년에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이제 폼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되었죠. 바로 벨릭스도 거기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화산에 묻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벨릭스의 인생을 통해 잠시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벨릭스는 참 귀한 것을 놓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그마치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경험한 기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아마도 바울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십자가의 도가 누구인지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많은 그런 부하들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유대인들이 왜 그처럼 참으로 예수를 대적하고 참 방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의 말씀, 의와 또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그 부드러운 말씀이나 사랑이나 또 위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그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었기에 이 오늘 벨릭스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의 말 가운데 되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가장 첫 번째는 화살입니다. 화살은 참 활시위를 떠나고 나면 곧바로 날아가서 쏘고자 하는 사람의 목표에 꽂히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 입에서 나가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또 반면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은 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나가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 화살과 말과 기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 장님이지만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무엇인가 자기 주변에 어떤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방향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나는 쪽을 향하여 그는 부르짖습니다. 혹시나 내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리지 않을까 봐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모여있는 군중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윽박지릅니다. 야,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야단을 치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한순간도 참으로 놓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해주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내가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고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세리가 되어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취급받지 못하고 심지어 같은 동족인 유대인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배신자 취급을 받던 아주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역사에 아주 키가 작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핸디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보길 원했지만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나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군지 아셨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실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또 그 믿음을 아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님, 내가 혹시 주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 남에게 내가 무엇인가 뺏은 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10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서 하루 묵으시며 하는 말씀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부르짖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세상적인 권세와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던 삭개오, 그리고 바디메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지적받고 또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말씀 앞에 그는 결국 불법과 탐심과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서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13년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일날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면 1년의 모든 예배가 마쳐집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말씀대로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서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왔던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이다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돌아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삶을, 그런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벨릭스는 결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는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재물과 탐심과 또한 모든 것들을 놓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결단은 잘못된 과거와 습관과 행동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남방으로 내려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할 때 그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3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룻은 결국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보의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의 말씀에 깊던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결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벨릭스가 했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결단하지 못합니까? 오늘 왜 벨릭스가 결단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탐심입니다. 돈 욕심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자주 불렀다 그랬죠. 자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먹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주 만났다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주 그를 불렀다면 아마도 벨릭스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욕심의 문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욕심을 버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가 잃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지 못함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 안에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수위에는 정말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잘 살던 사람이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나 죽음을 만나게 되면 빈손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 떠나게 되면 육신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선수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이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그 마음, 비전을 가지고 훈련할 땐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시합장에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욕심입니다. 내가 금메달을 꼭 따야지 하고 욕심을 품고 활을 쏘고 총을 쏘는 사람은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금메달을 위해서 따왔지만 이제 다 그걸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또 참 편안하게 이 시합에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탐심의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덜 중요하지 않은 물질의 눈이 멀다 보니까 결국 구원받을 기회, 돌이킬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틀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2년 동안 바울을 방치했다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결국 그의 탐심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많은 재물을 얻고 또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 아무런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그저 그냥 무난하게 자기가 있는 임기 동안에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사람 비유 맞춰가며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겐 단순히 그 앞에 능력 있는 문제들, 즉 자기에게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 없기를 원했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패망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람들이 사울이 블레셋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블레셋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사울이 그만 제사장에 드려야 될 그 번제를 사울이 직접 드리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서 즉 백성들이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자 자기를 향한 어떤 그런 충성심과 열정이 식게 되자 결국 그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례를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크게 후회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모습에 또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기 스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초점이,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세상적인 인기가 얼마나 높을까? 또 인기가 떨어지고 한순간 무대 뒤로 지나가면 그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책임지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라 문제든 교회 문제든 가정 문제든 개인의 모든 문제든 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던 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 있는 벨릭스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탐심 때문에 사람들의 또 환심을 사며 결단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결국 그는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뤄왔지만은 그러나 저 자신부터 모든 성도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입니다. 이제 세대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저와 우리 교회는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외적인 것 때문에, 느낌 때문에, 또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빼앗길 수가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형편없고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나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감춰집니다. 바로 강하게 되십니다. 왜?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세우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옷을 입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기회, 전도하며 또 구제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총독 벨릭스가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있었으나 아버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탐심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환심을 사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 그는 주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엔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자리에 섰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그동안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가정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닫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탐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아버지 환심을 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요, 전도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더 바로 서야 될 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제자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찬양하시면